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여름이 되어서 계곡이나 이렇게 해수욕장에 가면 거기에 큰 비치 파라솔을 세워놓고 또 밑에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서 쉬게 하는 자리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인들이 계곡 같은 데 가서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해수욕장에 큰 파라솔 하나 세워놓고 돈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럼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면 상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한 달 벌어서 1년을 먹고 삽니다. 그래요. 한 달 벌어서 1년 전체를 먹고 산대요. 오늘의 읽은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 달 벌어서 전체 1년을 먹고 사는, 해수욕장의 상인들을 표현을 빌린 속된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 본문 하나로 기독교 전체를 먹여 살린, 기독교 전체를 지탱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귀절이 오늘의 귀절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왜 있어야 하느냐?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느냐? 무지막지한 권력들이, 독재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이고 핍박하고 붙잡아서 기름 뿌리고 불태우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러면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뭐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있는 능력이 어떤 거냐? 교회의 모든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교회의 모든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교회의 기본 중에 기본,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 있어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 귀한 예물을 받았어요. 반지를 받았는데 플라티늄 100금에다가 0.5카레짜리, 굉장히 작더라고요. 0.5카레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예물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막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손들고 이렇게 축도도 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심한 좀 이렇게 격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다이아몬드만 떡 뺏어서 떨어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뭐 1시간 내내 찾아도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빠졌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못 봤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빠진 반지가 영 아니에요. 이 반지에서 다이아몬드가 빠지면 아니더라고요. 이건 흉물이에요, 흉물. 그래서 할 수 없이 몰래, 집사람 몰래 그냥 버리고, 이상하다, 반지가 어디 갔냐, 누가 훔쳐갔나, 뭐 별의별 이야기를 군시렁군시렁 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이아몬드가 빠지면 반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한낱 종교 집단이에요. 그냥 휴머니즘 단체고 구호 단체에 지나지 않는 그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 그 설교 제목,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이게 다음 주에 우리 창립 12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교회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처음 나가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1년, 2년 정도 하면, 집사 정도 되면, 그 초급반은 지났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성경 진리를 배우고, 한 5년, 10년 지나면 안수집사 되고 또 권사 되고, 그러면 그 초급반을 지나서 중급반의 성경 진리를 배워야 되고, 또 거기를 지나면 장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고급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거나 말씀의 지성적인 면을 배운다거나 이러는 줄 알아요. 목사가 되면 복음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이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이상하게 복음을 잘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믿는데 그 나름대로라는 게 다 율법적이에요. 복음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복음은 초급, 중급, 고급 그 이상 전체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거 다 어렸을 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다 띄워놓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이 복음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고 이게 전부예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66권의 총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가장 큰 밑바닥에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 비참한 이유가 뭐냐? 인간의 삶이 저주도 있고 인간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건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몰라요. 자신이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자기가 그토록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막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들은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이 먹이를 주는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나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무에게 가서 빌고 복 달라고 빌고 돌부처에게 가서 내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복 받게 해달라고 빌고 이 병 낫게 해달라고 빌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건데,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재앙이고 고통이고 불행이고 저주고 멸망이고 심판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인간이 태어나는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사람이 점점 커가면서 지식 공부하고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죄 짓는 그 숙련도, 스킬만 더 교묘해지고 더 지적으로 발달되는 거예요. 사기 수법이 더 고도로 발전되고, 인간의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기서 살아가면서 죄의 열매들, 죄의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감기에 걸리면 어떤 사람은 콜록콜록 기침해요. 감기에 걸리면 어떤 사람은 막 삭신이 쑤셔요. 온몸이 삭신이 쑤셔요. 어떤 사람은 열이 많이 나요. 증상은 다 다르지만 감기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바이러스는 똑같아요. 근데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죄의 열매들이 혈기로도 나타나고 게으름으로도 나타나고 거짓말 잘하는 것도 나타나고 폭력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죄된 행동들이 다 나타나요. 거짓말 수다스럽고 말로 상처 많이 주고, 그 죄된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열등의식이, 심한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그게 심화돼서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행과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인이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랬었는데,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조용한 거 좋아하고 이런 식인데 무관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에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 예수 믿을 사람 믿고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무관심해요. 전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래 예수가 그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 나 인정한다. 근데 나하고는 관계없잖아.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천국이 어딨냐 임마, 천국 죽어봐야 알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내 실력을 믿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내 실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아주 유명한 병원에 암 전문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4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워낙 암에 대한 권위자니까 암에 걸리면 이분한테 수술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 그 정도로 실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같은 모임에서 목사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식사하면서 박사님, 우리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요?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제 실력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자기에게만 오려고 그러는데 전 제 실력 믿지 예수 안 믿고 삽니다. 아주 큰 소리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해 몇 개월 안 돼서 그분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는 모든 동료 의사들이 그거 고쳐주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결국은. 그래서 처음엔 독일로 갔다가 안 돼서 미국으로 갔다가, 그래서 못 고치고 결국 막 침 질질 흐르고 입이 삐뚤어지고 돌아가고 결국 못 고치고 어디로 왔냐? 옛날에 자기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했던 그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아십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매일 다니다가 결국은 그 교회 집사가 되고 그 병도 조금씩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어떤 목사님이 하신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실력을 믿겠다, 내 경험을 믿고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고요. 이런 죄인을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고상한 줄 알았어요. 굉장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러잖아요.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에 눈 뜨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많은 경우에 이제 공통적인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의 상황 중에 하나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난 깨끗한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난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기로 딱 결단하고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내가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다위선이었다는 거를 막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처음 받았을 때 막 죄가 생각나서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의 공통적인 그런 건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기 시작하고요. 그게 보혈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내 삶이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그래서 오늘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게 죄였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저주를 막아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내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고 나 같은 죄인을 넌 의인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겠잖아. 넌 의인이다. 무조건 의인이다. 하나님은 예수 믿기 이전의 죄와 예수 믿은 이후의 죄는 다른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 조금 상하게 하는 거, 이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지도 않으세요. 왜? 보혈의 안경을 끼시고 빨갛게 보니까 죄로 안 보이신 거예요.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 키우다 보면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아들 녀석이 청소년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말썽 피우고 막 학생들 학폭으로 때리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너 부모님 오라고 그러면 찾아가서 부모님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애는 착한 애예요. 우리 아이는 그런 일 할 아이가 아니에요. 나쁜 놈들의 꼬드겨서 따라간 거지 우리 아이는 착한 애야. 다 좋은 애야. 덮어주시잖아요.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덮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 큰 특권과 축복이 뭐냐?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시기도 하고요. 벌을 없애주시고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부활의 생명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집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복음의 집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집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믿음으로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죄를 용서받고 죄의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받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고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십자가의 보혈, 저주받을 죄에서 오히려 복을 받는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곳,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건데요. 세계적인 철학자 한 분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자기는 철학자로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런데 아무리 철학을 연구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다니던 교회가 생각나서 이제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런던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놀란 게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저 저명한 분이, 저 철학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막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간에 설교를 죽쓰고 저분이 다음 주에 한번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철학적으로, 사회 심리학적으로, 심리학도 가미하고 역사 철학도 가미하고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지식적인 유명한 설교를 해대고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래서 막 신이 나가지고 옛날에 배웠던 철학적인 지식 다 동원해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설교를 하고 한 달 동안을 그분이 나왔대요. 근데 한 달 만에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 은혜 받으셨습니까? 제 설교에 항상 목사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은혜 어디가 은혜로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복음이 그리워서 왔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는다는. 그런데 목사님 너무도 창피하게 복음은 얘기 안 하고 무슨 철학적으로 그 철학도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대요. 그건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 사이에는 그 책에까지 기록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정치 이야기, 시사 토론회에서 들을 수 있는 경제 이슈, 교양에 도움이 되고 세상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 심리학 이야기 듣는 곳, 정신 건강에 관한 강좌,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 TV 틀면 15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간, 그 강좌 있죠. 아주 재밌어요. 너무 좋은 강좌들이 많은데 그런 데가 더 좋아요. 교회는 이 세상의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의 소식을 듣는 곳이고 천국의 소식,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이야기 듣는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위험한 거예요. 복음이 사라진 지혜, 십자가 없는 가르침, 십자가가 빠진 자기개발, 십자가가 없는 이 세상 처세술, 성공 이야기, 복음이 없는 복받는 이야기, 십자가 없는 인간관계, 복된 인간관계, 이거는 휴머니즘 단체밖에 안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종착역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16절에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죽어서 자기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벽을 허물어뜨리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뭐를 소멸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탄을 소멸한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제가 늘 가끔가다 속된 말을 하나 쓰는 게 있죠. 사탄의 대갈통을 깨트려 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많은 전략이 뭐냐면, 설교 좋다, 좋은 이야기 들으러 가자, 십자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고 지혜로운 이야기, 세상 참 좋은 이야기들, 근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소식이거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용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죽을 때까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신 하나님. 오래전에 미국의 한 마을에 오스왈드라고 하는 아주 얌전하고 착한 청년이 살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너무 친한 친구들끼리 청년 시절까지 다 함께 자랐어요.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술 마시고 놀다가 친구들끼리 짜고 한 청년, 오스왈드라는 청년을 왕따시켰어요. 뭐 여자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 놀리는 말에 화가 나서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오스왈드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사냥총을 가지고 난사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몇 명을 죽였어요. 또 크게 다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잡혀가서 재판장에서 사형을 당하게 돼요. 감옥에 갇히고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들은 그 총에 죽었지만 그 오스왈드를 생각하면 아들처럼 키웠던,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진정서를 내요. 우리 아들은 그의 총에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서를 내는데 대통령이 이것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사면시킨다는 사면장을 써주죠.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라고 맡깁니다. 이 감동 어린 편지에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 사면장을 쓴 그 사면장을 들고 비서실장이 오스왈드를 찾아갑니다. 감옥에 찾아가는데 어느새 감옥 속에 있었던 오스왈드가 난폭한 성격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면회를 거절합니다. 대통령께서 보내셔서 대신 제가 왔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사면장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막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결국 이 사면장이 전달이 될 수가 없었고 사면은 취소됐어요.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 직전에 그 사실을 이 오스왈드가 알게 됩니다. 오스왈드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을 한 기회를 주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를 용서한다는 그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대통령이 내 죄를 용서하고 사면시켜준다는 용서의 편지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다.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한평생 지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면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이미 구원을 이뤄 놓으셨는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가는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과 이웃과 직장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